안녕하세요. 도리교회 관여 목사입니다. 오늘 성령사역의 실제 45강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 주간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한 주간 예수님 만나는 좋은 꿈 꾸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꿈 중에도 예수님 만나는 꿈보다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다 응답이 있기 때문에 또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죠. 천국도 보여주시고 지옥도 보여주시고 또 성령 체험케 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또 나를 향한 또 이 나라를 향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성령 메시지를 듣는다면 또 이보다 더 큰 감격이나 감사함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어떤 영성이 또 영의 눈이 영의 귀가 열려지는 계기가 되셔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가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맨날 강조하죠.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교만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이기적이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인내하지 못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아직 기도가 많이 부족했다는 것도 깨달아야 되고 말씀이 부족했다는 것도 깨달아야 되고 또는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을 부어주시지만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오직 주께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깨닫는 것들을 꿈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만나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도 사실 메시지가 굉장히 많죠. 뭐 코로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대한 또 메시지도 있고 또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 사역을 이루어가고자 하시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 개입하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가시고 계시는지 그래서 인류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여러분의 개인사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많은 것도 있어요. 뭐 아들, 딸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것도 있고 또 뭐 젊은 청춘들은 뭐 배우자에 대한 것들 보면은 하나님의 뜻 순종보다는 그냥 오직 배우자에만 완전히 빠져 있는 분도 너무 많더라고요. 오직 관심은 그냥 내 배우자 어디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긴 겁니까? 몇 살입니까? 무슨 직업을 갖고 있습니까? 언제 만나는 겁니까? 여기에만 아주 빠져 있더라고요. 참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실은 계획하시고 있고 기도한 대로 여러분의 분량이 차면 만나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고차원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시고 시키시는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 준비돼야 되는데 우리는 내 눈앞에만 급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좀 넓게 가지시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채워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시키신 대로 그 길을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고요. 또 지금도요. 제가 뭐 이 주제를 성령 사역의 실제라고 이야기하고 강의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사도행전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우리가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인 것처럼 지금도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요. 예를 들어서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 누가 갑니까? 아나니아 선지자한테 가라는 거예요. 누가요? 이 눈이 이제 어두워져 버린 바울이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고. 가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항상 성령께서 지금도 보면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하고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뜨게 되는 역사가 있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역사도 있고요. 이렇게 성령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바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예수님의 어떤 공생의 그런 과정 속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 중에서도 보면요. 항상 지시하시는 게 있어요. 제자들이 가서 어디에 가면 나귀 한 마리가 묶여 있을 거니까 그 나귀한테 달라고 그러면 바로 줄 것이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유명한 얘기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귀의 주인은 이미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제자들이 와서 이
나귀를 달라고 할 것이다. 그때 그 신호죠. 마치 군대에서 보면 군대 한밤중에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옥수수 하면 그래서 땅콩 뭐 이런 거 있어요. 그처럼 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탁 이렇게 풀어주는 것처럼 그런 역사처럼 이게 제가 재밌게 성경의 이야기를 좀 풀어서 설명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이 역사는 지금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역사는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 얼마든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는 역사,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드는 역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노에서 더 높이는 역사,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뿔을 높이시고자 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게 있고 준비시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넓히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훈련하시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요. 우리가 뭐 믿음 훈련, 영성 훈련, 은사 훈련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꿈속에서 등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꿈에 얼마나 가파른지 막 그 진짜 뭐 경사가 이렇게 높은 데가 다 있나 하고 그 산 꼭대기까지 다 올라가서 확 하니까 그 꼭대기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면서 그래 애썼구나 수고했구나 막 칭찬도 받고요. 막 뿌듯하고 꿈이 깼는데 진짜 뭐 하루 종일 무슨 운동회를 치른 것처럼 달리기를 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뭐 그냥 여러 가지 뭐 운동 있잖아요. 소운동회, 대운동회 하는 것처럼 운동회를 하루 종일 해갖고 그 다음날 막 그냥 몸살 난 사람처럼 꿈속에서 산을 오르는 훈련을 했는데 몸살이 나요. 실제로. 정말 실제로 우리가 등산을 갔다 온 것처럼 막 다리에 근육이 결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통증이 있기도 하고 그렇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꿈속에서 안수훈련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은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정말 불치병, 난치병 환자를 얹고 손을 기도하는데 야, 기도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또 신유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렇게 고통스럽구나를 꿈속에서 경험하거든요. 그걸 갖다가 환자처럼 1번 환자, 2번 환자, 3번 환자 꿈속에서 한 100명은 넘는 사람들이 기도해 주다가 막 녹초가 돼서 지쳐 있다가 그러다가 꿈이 깼는데 정말 꿈이 깼는데도 녹초가 돼 있고요. 하루 종일 몸살 기운에 통증에 하루 종일 기운이 없고요. 꿈속에서 그런 은사훈련, 뭐 기도하는 훈련이든지 훈련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이렇게 막 피곤함을 경험하는 또 뭐 진짜로 운동한 사람처럼 몸살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훈련을 주셔요. 그리고 꿈을 통해서 뭔가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보면요. 은사를 주시는 거에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꿈이라는 게요. 예를 들어서 잘 몰랐는데 꿈속에서는요. 어떤 계기가 찾아와서 꿈속에서 어떤 정말 심각한 질병에 있는 분인데 그분을 놓고 손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데 그 속에서 막 손에서 능력이 나가는 게 뭐니 경험이 되면서 상대방의 병이 치유되는 걸 꿈속이지만 내 꿈속에서 내가 신유 은사가 있는가? 그리고 꿈속에서 와 이런 신유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그거는요 꿈이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신유 은사를 주신 거예요. 꿈이지만 꿈을 통로를 통해서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 그 은사를 훈련시키시기도 하거든요. 이것도 어떤 성령 사역의 실제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부분에 있고요. 또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만 강단에 서서 말씀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일반 평신도인데 사명자급이 있어요. 말씀 선포자도 있거든요. 말씀 사명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어도 100명, 1000명, 10,000명 앞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들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거든요. 그거 담대해야 돼요. 그냥 뭐 유치원 설교처럼 하면 안 돼요. 정말 담대하게 조리 있게 체계 있게 그렇지만 이 모든 체계를 넘어서는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가 보통 성령 설교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그렇습니다. 원고가 이번 주일 이런 설교를 해야지 하고 원고를 이렇게 잔뜩 준비해요. 2시간가량을 부를 준비를 해놔요. 그렇지만 실제로 강단에 썼을 때 순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머릿속에서 강렬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저는 준비한 원고 다 내려놓고 그 말씀을 선포하려고 되게 애를 쓰거든요. 여러분도 그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냥 준비한 게 너무 아까우니까 그냥 이 원고 얘기해야지 하지 말고 원고가 준비되어 있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훈련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원고와 머릿속으로 주시는 성령 메시지 사이에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이게 더듬거리게 돼 있어요. 버벅거린다 그러잖아요. 말 더듬어요. 더듬거립니다. 그리고 횡설수설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한 원고와 성령께서 주시는 이것을 갖다가 적절하게 마치 그냥 고민할 필요도 없이 머릿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주시는 순간 0.0001초 사이에 내 입술을 통해 말씀이 증거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수년간의 훈련을 통해서만 되는 거거든요. 그냥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은사를 받으면 그날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 은사도 훈련해야 되고, 중보기도 은사도 훈련해야 되고, 신유 은사도 훈련해야 되고, 귀신 내쫓는 은사도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이 중요합니다. 말씀 훈련, 믿음 훈련, 기도 훈련, 영성 훈련, 인내 훈련, 겸손의 훈련 있습니다. 훈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마침 또 제가요, 오늘 꿈꾼 얘기를 또 있어서 제가 준비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먼저 얘기할게요. 오늘 꿨어요. 오늘 꿈 얘기를 하나 하면서 교훈입니다. 제가 꿈속에서, 오늘 꿈입니다. 오늘 제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제가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근데 제가 내려보니까 제주도더라고요. 신기하지만 꿈속에서도 제가 제주도로 왔어요. 제주도로 왔고 제주도의 어느 한 교회에 제가 부흥회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온 거예요. 와서 제가 혼자 온 게 아니라 한 4-5명의 저희 교회 무리 사람들과 같이 온 것 같아요. 왔고 도착해서 있는데 교회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와, 뭐 뜰이며 예배 그 공간이며 바깥에서 볼 때 무슨 관광지인가 할 정도로 교회가 너무 예쁘게 지어져 있고 내부 공간이 너무 예술적으로 지어져 있어요. 너무 멋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직 설교는 하지 않았지만 보면서 와,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멋있게 지어져 있는가라고 보면서 감탄하다가 보면 이제 저를 이제 초청하신 분이 식사를 안내한다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니까 교회 한 공간에 가니까 식사 대접할 공간이 있어요. 거기 가서 제가 이제 식사를 이제 먼저 식사하시고 이렇게 설교할 시간, 붕에 그 설교할 시간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식사를 쭉 하고 있는데, 아니 그 교인인가 본데 제가 오늘 이 교회에 부흥에 온지를 모르시는 분인가 봐요. 연락이 안 됐는지 그 교인 되신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들어오시더니 식사를 하고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무리들을 막 나무라시는 거예요. 뭐라 하냐, 우리를 관광객 취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그 다른 안에 식사를 대접하는 교인분들한테 왜 관광객들을 여기 들여서 이 밥을 먹게 하느냐고, 이건 교인들이 먹게 해야지 왜 관광객들을 여기 하냐고 하면서 막 분쟁을 하고 막 하면서 화를 내고 나무라는데, 저는 여기에 정식으로 초대를 받아서 부흥회를 맡았고 오늘 설교를 맡아온 전데 그 저에게 저런 태도와 모습을 보이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왜 저럴까, 불쾌하고 기분도 나쁘지만 했는데, 그 제가 느낀 게 보니까 이 교회에 상황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꿈속에서. 제가 마치 이 교회에 부흥회를 온 것 같은 꿈이지만요, 보니까 이 교회 간에 분쟁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딱 봤는데 이 교회인처럼 이 교회가 너무 잘 지어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가 봐요. 그러니까 거의 이게 교회인지 예배당인지, 일반 그 교회를 섬기는 교인들한테는 매일 드려지는 예배가 있을 겁니다. 또 친교회 모임이 있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교육도 있을 수 있고, 세미나가 있을 수 있고, 수예배 금예배가 있을 수 있고, 새벽 예배가 있을 수 있고, 뭐 저녁 기도회가 있을 수도 있고요, 주일 예배가 있을 수 있는데 관광객들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인들보다. 그러니까 어쩌면 관광객들 때문에 일반 교인들이 은혜를 못 받는, 일반 교인들이 이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 환경을 누려야 되는 건 사실 교인들인데 교인들은 못 누리고 관광객들을 위해 편성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불만이 많은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 교인이라도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마치 저를 관광객 취급하면서 막 여기서 식사하고 있는 저를 왜 관광객들을 여기서 들여서 밥을 먹게 하느냐로서 막 책망하고 나무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저런 말을 하게 됐을까라고 보면서 제가 이제 이 교회 가운데 뭔가가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서 제가 이제 이 꿈이 딱 끝났어요. 깨갖고 제가 오늘 꿈이라 딱 깨면서, 야, 제주도에 이런 어떤 분쟁이 있는 교회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어떤 제주도에 이렇게 관광객이 수만 명이 올 정도로 유명하게 잘 지어진 교회가 있는가라는, 제가 꿈에서 그런 꿈을 꿨으니까 궁금하잖아요. 제가 일어나자마자 이런 교회가 있나, 또 여기에서 어떤 분쟁이 있는 교회가 있는가, 진짜 있더라고요. 제가 꾼 꿈인데 실제로 있더라고요. 뭐냐면 정말 수십억,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교회를 잘 지어놓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어떤 성경에 나오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 지어놨기 때문에 관광객이 엄청 많이 온대요. 그러다 보니까
뭐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막 사건 사고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이제 목회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인들 중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 교회를 관광객 중심이 아니라 어떤 예배 중심, 뭐 하나님 중심이 되도록 하자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중심으로 이제 이런 당연히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근데 있는데 사실 이 땅과 이 교회 예배당 건물과 이런 건축 이런 모든 비용은 이게 재단 소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교인과 이 교회를 목회하시는 담임 목사님과의 무리와 또 이 재단과의 어떤 보이지 않는 갈등. 그러니까 이 재단에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왔다 나왔다 보니까 관광객을 위한 예배를 편성해야 되고 관광객들이 와서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보다는 관광객을 위한 것들, 그리고 관광객으로 위한 수입도 굉장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런 갈등이 있어서 지금도 뭐 결론 났는지 모르겠지만 뭐 몇 년 전부터 벌써 한 2, 3년 정도 벌써 이렇게 분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법적 소속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꿈을 보여주셨을까라고 오늘 아침에도 골머리 생각하면서, 훗날 하나님이 저희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바가 있고, 또 굉장히 많은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 보니까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 교회가 하나의 큰 교회의 마더 처치를 중심으로 해서 재단에 연합돼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의 어떤 자치권 같은 문제, 그러니까 그 행정이나 자치권의 문제, 그리고 또 정말 어떤 너무 잘 지어져서 관광객들이 온다면 이게 관광객을 위한 어떤 배려도 해야 되겠지만 이 교회를 섬기는 교인들을 위한 배려, 또 그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과 더불어서 또 이렇게 더 힘있게 사역을 펼칠 수 있는 어떤 독립적인 것도 줘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쪽 편도 아니고 이쪽 편도 아니고 분쟁이 나지 않는 요소이면서도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하는 거를 저는 이 꿈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제가 찾아보면서 깨닫게 됐어요. 자, 여러분, 이 꿈이라는 게 이렇게 실제적입니다. 저한테는 하나님이요, 아직 저희 교회가 작습니다. 아직 저희가 그 교회가 이렇게 크거나 다른 여러 가지 교회를 이렇게 연합하거나 또 이렇게 재단을 만들어서 그 교회가 소속하거나 치리하는 그런 단계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래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이 저의 마인드를 통해서 미리 하면서 이렇게 분쟁이 나지 않도록, 또 어떤 이렇게 또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를 개인 사유화시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방지하면서, 또 재단이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재단이 정말 자치적으로 하는 일이 훌륭한 일이라면 존중해주고 지원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재단의 어떤 뜻에 반한다고 해서 이런 목사님을 내쫓고 재단의 뜻에 맞는 새로운 목사님을 보낸다든지 이런 갈등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걸 경영하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의 분쟁이 나지 않으면서 서로 조율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제가 기도하게 되고 또 고민하게 되고 미리 생각해 두는 이런 꿈을 꿨어요. 자, 여러분, 목회자인 저에게도 그렇지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종업원인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종업원 100명, 1000명, 10,000명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CEO가 될 수도 있습니다. 회장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식당을 시작을 했는데 사장님이자 종업원이었지만 언젠가는 그 종업원이 50명, 100명도 되는 큰 식당을 경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또 어떤 뭐 개척 목회 하시는 분 있습니까? 개척 목회 하시는 작은 교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가 10,000명이 될 수도 있고 10만 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인드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때 가서 이런 환경 주시면 그때 할게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숫자나 부흥은 주시지만 중요한 건 내 마인드가 먼저라는, 믿음이 먼저고 마인드가 먼저서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훈련시켜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훈련을 시켜 주시면서 깨달으면서, 그렇지, 이런 거 하나를 해놔야, 준비해 둬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요, 또 제가 마침 또 이제 어제가 주일이었는데 제가 주일날 새벽에 꾼 꿈을 또 주일날 설교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것도 잠깐 얘기해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자, 감사한 거는 우리가 이게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보면 이렇게 등수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 1등 했나 봐. 그런 거 있잖아요. 상장 받았는데 우승 또는 1등상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 응답이라, 기도 응답이 왔다, 가까이 왔다는 걸 여러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대한민국에서 내노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15명이 뽑혔는데 감사하게도 저도 그 15명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도 혹시 저와 같은 이런 꿈 꾸면 응답이 가까운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그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15명이 뽑혔는데 어떤 사람이 뽑혔느냐,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대학교 입시가 됐든지 대학교 입시가 되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내신 등급은 몇 등급이어야 되고 뭐 수능 점수는 몇 점까지 나와야 되고 또 그 중에서도 어떤 평가하는 뭐 국어나 뭐 어떤 영어나 어떤 중요하게 평가하는 과목이 몇 점이 내서 또 이렇게 그 부분이 좀 더 가산점을 받아서 이 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우리가 말해서 목회자라 해도 그냥 어느 날부터 나 목사님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정규 신학 대학을 나오고 또 인정받는 정규 신학 대학원을 나와서 또 목회 그 3년 이상의 어떤 목회 그 개척 목회를 하고 그리고 모든 교단에서 인정받는 곳에서 목사 안수를 받듯이 이런 개통 질서를 밟아서 훈련을 충분히 받은 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막 진짜 뭐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막 뭐 찍어내듯이 공장에서 뭐 찍어내듯이 목사 안수 받으면요 결국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신학적인 훈련이 충분히 안 돼 있다 보니까 나중에 목회 현장에서 문제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펙이라는 거 그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나왔다, 대학원을 나왔다, 뭐 3년을 마쳐서 목사님이 됐다 이런 과정처럼요. 이렇게 어떤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한 어떤 스펙을 갖춘다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스펙을 갖춘 자가 15명인데 저도 그 중에 한 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죠. 근데 15명이 모인 자리인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뭔가를 교육하고 가르쳐 주시는 건데 이제 스펙을 갖춘 자, 소위 말하는 어떤 외형적인 조건을 갖춘 자들 어떤 소정의 과정을 마쳤다든지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정의 과정을 마쳤다고 해서 자격이 될까요?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요. 자, 뭐 병원에서 예과, 뭐 본과, 그다음에 레지던트 뭐 해가지고 어떤 전문의를 딴다든지 그 과정이 있잖아요. 자, 전문의를 땄습니다. 그리고 의료 그 시험 봐가지고 의사면허를 가지게 됐습니다. 야, 그럼 훌륭한 의사일까요? 아니란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저도 뭐 옛날 옛적 얘기 많이 하는데요.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보면요. 아니, 우리 집 앞에가 병원인데 산부인과랑 소아과 같이 있는데 우리 그 병원에 소아과를 갔더니요. 아니, 소아과 의사가 남자 선생님인데 담배를 피워요. 입에 니코틴 이렇게 묻어져 있는데 한 번 딱 가고 나서 그 병원 바꿨어요. 옮겼어요. 아니, 소아과 의사가 어떻게 남자 선생님인데다가 입에 니코틴이 껴있고 담배 냄새가 쩔은 내 아이를 그런 데서 나는 그러니까 그 선생님 그 방 그 의료 집무 보는 모든 방에서 담배 냄새가 나요. 자기가 모르나 봐. 입에서 냄새가 나는지. 난 옆에서 막 내가 토할 것 같이 지독했는데 다시는 이 병원에 오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몇 달 안 돼서 선생님 잘렸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뭐 의사의 면허를 땄다고 해서 자격이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식당 같은 경우에서 뭐 자본을 들여서 뭐 좋은 장소에다가 뭐 인테리어를 투자해서 몇 억을 투자해서 식당을 탁 차려놓으면 그 식당에 돈 잘 벌까요? 아니요. 맛이 있어야죠. 친절해야죠. 서비스가 있어야죠. 뭔가 차별화가 있어야죠. 그리고 사람이 더 오게끔 만드는 뭔가가 있어야죠. 그랬을 때 그 모든 투자한 것만큼 다 거두어 들일 수도 있고 더 사람들이 또 찾아오고 또 찾아와서 맛집이 되는 거고 유명집이 되는 거지. 인테리어를 엄청 많이 들여서 했다고 됩니까? 사장님 마인드가 좋은 재를 선택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맛에서 승부해서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얼마 안 가서 인테리어 한 거 보증금 다 까먹고 그냥 빈털터리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있다고 되는 거 아니고 또 목사도 마찬가지죠. 자, 목사 4년 마치고 대학원 마치고 뭐 전도사님 됐다고 또 안수 받아서 목사님 됐다고 설교 잘할까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도 어리버리 설교하는 사람 많아요. 아니, 적어도 일주일 동안 열심히 드립하며 말씀 읽으며 기도하며 준비해서 정말 그래도 그 교인이 뭐 10명이 앉았든 50명이 앉았든 간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 뜨거운 열정의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근데 설교를 어리버리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죠. 적어도 자기 감격과 감동이 있는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뭐 전도사님 목사님이십니까? 설교 잘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입만 번지르르하게 설교 잘하는 게 아니라 내 입의 그 설교와 그 전달하는 메시지와 나의 인격이 하나가 돼야 돼. 제가 학교 다닐 때 지금도 잊어지지 않는데 제가 3학년 때 설교학 공부할 때 그 필립 브럭스라고 하는 그 설교학에서 굉장히 다루는 유명한 분이 얘기하는데 설교는 인격을 통한 진리의 진술이다. 전 지금도 잊어먹지 않았어요. 대학교 졸업한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요. 설교는 인격을 통한 진리의 진술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격이 입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성경 말씀 통해서 메시지로 증거되는 거예요. 근데 인격은 들어오면서 설교만 번지르 한다고 될까요? 기도 하나도 안 하면서 영성도 하나도 없으면서 말씀의 깊이도 없으면서 그냥 번지르르하게 그냥 그럴듯하게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격기를 많이 나갔는데 다시 돌아왔어.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15명 그 모임 중에 들어와 있는데요. 어쨌든 그 기준에, 외형적인 기준에 합격돼서 15명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1번에게 뭐 하시는데 A4 용지 한 2장 정도 분량에 무슨 이 내용을 숙지하고 이 대화를 내용을 듣고 나서 이거를 이렇게 감정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연기자가 배우나 뭐 연극이나 영화의 배우가 이 대본을 보면서 연기하듯이 열연 연기하는 거를 막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는요 아직 저 사람 앞에만 서면 얼굴이 빨개져서요 저는 자신이 없고요 제가 이렇게 원고를 봐도 제가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할 수는 있지만 머리가 외워지는 거 잘 못해서 잘 못하고요 하면서 자꾸 전부 다 이렇게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불그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힘듭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순서가 점점 오는데 제가 거의 한 15번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머나, 다 전부 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아니면 잘 못하겠습니다,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막 하는데, 14번 차례가 왔는데 딱 보니까, 저랑 이 배우랑 저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제 꿈에 등장했을 뿐입니다. 실제 이 배우하고 저하고 아무 연관성 없습니다. 어쨌든, 탤런트 조진웅 아십니까? 탤런트 조진웅이 여기 딱 옆에 있더라고요. 키도 굉장히 크시고 뭐 예전에 그 영화 드라마인가요? 무사무율 뭐 이러면서 뭐 나온 거 있었잖아요. 뭐 뿌리 깊은 나무인가요? 거기서 나왔었나요?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그 이외에도 막 영화 많이 나오신 거 알고 계시죠? 저 보면 그 조진웅 배우가 꿈속에서 등장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 사람 배우인데 왜 이 사람이 여기 와 있지? 그러는데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딱 시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연기해봐라. 그러니까 A4 용지 2장인데 이렇게 눈으로 몇 번 보더니 얼마나 경험이 많으면 2장짜리 한번 눈으로 한번 스캔해서 보더니 벌써 숙지했어요. 다 외웠어 대사를. 그러더니 막 심호흡을 딱 한 다음에 감정을 딱 입혀서 이 A4 용지 2장 분량의 대사의 내용의 주인공으로 벌써 감정이 이입이 돼서 몰입이 돼가지고 완전히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그냥 어떤 분할 때는 분하기도 하고 막 열정적인 걸 하면서 연기를 소화를 해내는데 옆에서 보고 있던 15번이 내가 보면서 감동을 받은 역시 야 명배우다. 와 연기를 저렇게 열연을 하는구나. 저렇게 감정을 이입해서 몰입해서 저 최선을 다해서 하는 저 모습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닐 텐데 저렇구나라고 막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다가 제가 꿈이 깼어요. 제가요 사실 지금 뭐 오늘부터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잖아요. 그리고 저를 포함한 많은 교회들이 힘든 게 교회가 크거나 작거나 지금 비대면 예배로 지금 2주간 동안 비대면 예배를 해야 되고 또 뭐 수예배, 금예배, 주일 예배 다 영상 찍어야 되고 또 교회 올 수 있는 교인들이 제한되고 또 영상을 예배를 찍는 거를 돕는 분들만 들어오기 이렇게 제한될 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어려울까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위축될까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힘들까요? 저도 마찬가지요. 모든 교회가 어렵고 저도 똑같이 저희 교회도 저도 마찬가지니까 하나님 이 코로나가 많이 만연하고 지금 최절정의 상태에서 이 4단계가 돼서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렇게 또 비대면 예배가 됩니다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했는데 오늘 꿈꾼 게 주일날 꿈꾼 게 이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저한테. 특히 제가 이제 이런 천국 특강이나 은사 특강이나 어떤 성령사의 실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강의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비록 비대면 예배라 영상을 통해서 설교를 찍거나 강의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마치 이 조진웅이라는 배우가 감정을 몰입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연기 열연을 하는 것처럼 너는 목회자이냐 너는 설교자이냐 그렇다면 너의 설교가 어떠해야 되겠느냐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우리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것에 대해서 뜨겁게 넌 증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도전이 됐어요. 그 꿈을 통해서. 강의도 또 이렇게 영상으로 찍는 강의도 마찬가지고
또 비록 교인들이 교회가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상을 통해 전달된다 할지라도 네가 열정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영적인 설교를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증거하면 그것이 비록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릴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저 모습처럼 이 꿈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이런 열정과 이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 설교도 철저히 준비하고 더 성경을 깊이 있게 읽고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고 또 열정적인 설교를 하고 열정적인 강의를 해라. 그래야 하면 너의 꿈도 이루어질 것이고 또 너에게 내가 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능력도 부어주실 것이란다. 이런 메시지로 딱 오더라. 이게 제가 주일날 어제 주일날 꾸었던 꿈입니다. 제가 보통 이 강의를 월요일날 찍다 보니까 제가 월요일날 찍은 이제 강의를 가지고 화요일날 제가 강의를 올리기도 하고 목요일날 올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일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이렇게 즉각 주셔요. 신기하시죠? 여러분 이게 관현 목사에게만 있는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깨우는 거야. 이래서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야 되고 영의 귀가 열려야 되고 영의 지혜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영적 교통, 그게 꿈이든 환상이든 성령 음성이든 아니면 직감이든 영적 진단이든 이게 있거든요. 영분별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사단이 역사하는 부분인 건지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지 기뻐하시는 건지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래 코로나 시대가 아무리 어렵다 하지만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더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더욱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내게 주신 사명에서 열심히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해주신다는 법칙이 있어요. 나의 일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내게 주어진 사역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열심히 하잖아요. 내 힘으로 불가능한 나의 일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사님이십니까? 아니면 교회 섬기시는 일꾼이고 교인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시면 여러분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꿈 하나 또 있는, 또 얘기해 드릴게요. 자, 제가 그 주일날 새벽에 꿨던 꿈인데, 그 주일날, 새벽에 딱 꿈을 꾸는데 예수님께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기 참 이게 눈을 감자마자, 이제 푹 자야지. 자고 이제 아침에 몇 시 일어나고 내일 주일이구나 하면서 하나님 오늘 예수님 만나는 꿈 주세요. 천국 보여주셔도 좋고 나를 향한 하나님 메시지 들려주셔도 좋고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케 하신다 그랬는데 그 부흥 꿈, 그 비전 꿈 또 보여주세요. 할 수만 있다면 날짜도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 소망하잖아요. 자 그리고 딱 잠이 들었는데요. 꿈이 벌써 들자마자 성령 음성이 들리면서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꿈을 가졌는가가 중요하단다 라고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어떤 꿈을 가졌는가.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뭐 꿈이 100개면 100개고 1000개면 1000개예요.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할 분도 있고 나는 공부를 많이 할 거예요. 나는 박사님 돼서 교수님이 될 거야 할 분도 있고 나는 대형교회 목사가 꿈이야 할 분도 있고 아니면 저는 예언의 은사자가 되고 싶습니다 꿈도 있고 뭐 너무 꿈이 많아요. 나는 학교 선생님 될 거예요도 있고요. 나는 장사를 잘할 거예요. 나는 요리사가 될 거예요. 뭐 아니면 나는 음악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나는 슈퍼스타 K 나가서 1등 할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꿈이 엄청 많이 있잖아. 가수의 꿈이 됐든 연예인의 꿈이 됐든 뭐 운동하는 스포츠 스타의 꿈이 됐든 여러 가지 꿈들이 있을 텐데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메시지는 어떤 꿈을 가졌느냐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단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요 바로 연이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꿈 중 어떤 꿈을 선택하느냐가 더 중요하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꿈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꿈을 다 해보는 게 아니라 그 꿈 중에 어떤 꿈을 선택했느냐가 중요하다. 저는요, 이 인생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남자로 태어났든 여자로 태어났든 부자로 태어났든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수많은 꿈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중에 어떤 꿈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왕이면 여러분요 꼭 목사님이나 어떤 뭐
신학을 하고 전도사님, 목사님만 이런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저는요, 예수님을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꿈이 사실 정답일지도 몰라요. 뭐 부자 될래요? 뭐 교회 부흥할래요? 아니면 뭐 박사님, 교수님 될래요? 뭐 재벌이 될래요? 건물주가 될래요? 뭐 그런 것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은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은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을 꿈꾸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일반 평신도도요.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꿈을 가졌느냐. 여러분은 아마 어린 날부터 또 지금 청년 그리고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린 날로부터 젊은 날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여러분을 사명, 우리가 콜링 하잖아요. 부르신다니까요. 그 부르심의 사명이 있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제가요. 아이고 불가능합니다로 거절하셨습니까? 거절하면 안 된다니까요. 얼마나 무궁무진한 미래의 세계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안 된다고 스스로 안 된다고 거절해서 포기한 꿈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신 꿈에서 이제 이 꿈은 나의 꿈입니다라고 선택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 꿈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이어지면서 그 꿈 중 어떤 꿈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단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이제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꿈의 재료가 중요하단다라고 하면서 너는 그 꿈의 재료 중에 어떤 것을 취사 선택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더라고요. 자, 여러분 꿈의 재료가 있대요. 그리고 꿈의 재료 중에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뭐 조심해야 될 게 뭐 한두 개입니까? 너무 많겠죠. 뭐 남자는 뭐 여자 조심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 조심해야 되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목사님들 중에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그런 여사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추락하는 또 몰락하는 목사님들 많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성공했다, 유명해졌다, 교회가 커졌다고 안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여자 문제, 돈 문제, 성공, 명예 문제, 공명심의 문제, 뭐 수많은 어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 마음들, 교만의 생각들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리고 돈을 많이 부자가 하늘나라 가난 나라 가져갈 것도 하나도 없는데 막 쌓아두는 사람들 있잖아요. 선한 일 하라고 좋은 일 하라고 기쁜 일 하라고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라고 물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는데 쌓아두기만 하고 자기 배만 배불리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어리석잖아요. 그래서 그 꿈의 재료가 중요한데요. 내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훗날 문제시 될 수 있는 것들을 버려야 된단다 하시더라고요. 중요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꿈을 가진 사람들은 어때야 될까요? 이렇게 집을 사기 위해서 위장 전입 그런 거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또는 자녀들 아들 있습니까? 군대 가야 돼. 현역으로 군대 갔다 와야 돼요. 그냥 면제시켰다? 아주 골치 아픕니다. 안 됩니다. 그런다든지 아니면 위장 전입도 안 되지. 아니면 어떤 이렇게 주식이나 이렇게 불법적인 거 힘을 가지고 이렇게 불법적인 취득을 했다니 그것도 안 되죠. 기타 등등등 여자 문제든 돈 문제든 집 문제든 증권 문제든 수많은 것들이 걸리면 나중에 대통령 되겠다가 나왔다가 추락하는 사람들이 별의별 것들이 있잖아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그런 정치인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또 어떤 우리가 신앙인인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똑같아요. 평신도일지라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취사 선택하는 것 중 버리려 보니까 훗날 문제시 될 수 있는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제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러더니 저한테 하니까 제가요. 저한테 선택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그러니까 제가요. 저에게 있어서는 돈, 명예, 무슨 여자, 성공, 부유함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다 버립니다. 저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라고 아무 요만큼의 미련도 없이 꿈속에선 제가 다 버리고서는요. 저는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재료, 기도라는 재료, 순종이라는 이 재료만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는 인생을 살 것이고 내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쫓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딱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다가 제가 꿈이 딱 깼어요. 근데 꿈을 깨면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농담을 했어요. 아이고야, 꿈속에서 저도 솔직히 부유하게 살고 싶거든요.
그리고 저도요, 뭐 작은 교회 목회자가 아니라 정말 이제 우리 교회 제가 뭐 사역하느라 유명한데 목사님 유명하긴 한데 왜 이렇게 교회가 작아요 하고서 맨날 저러 갔다가 사람들이 뭐 목사님 교회 크기가 뭐가 중요한가요라고 얘기하시면서도 그냥 한편으론 되게 교회가 클 줄 알았는데 목사님 교회 되게 작네 하면서 저를 이렇게 볼 때마다 저 속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도 교회 건물을 짓고 싶고 저도 주차장 운동장처럼 놓으면 주차장 있는 교회 건물이었으면 좋겠고 교인이 몇천 명이었으면 좋겠고 그래요 저도 솔직히. 근데요 꿈속에서는 어떤 그런 교인의 숫자나 뭐 교회 건물의 크기나 이런 것이 아닌 그런 불필요한 재료들은 다 버려버리고 나는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믿음, 기도, 순종이라는 재료만 택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쫓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내 모습 보면서 비록 꿈속에서 영적 자아겠죠. 제 모습의 고백이지만 아이고 꿈속에서 저도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이고 이제 때가 됐나 이제 하나님의 그 시험에 합격했나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깨면서도 좋아서 이제 일어나자마자 집사람한테 여보 나 그래도 이런 꿈을 꿨는데 그래도 나 통과했나 봐. 그리고 믿음 기도, 순종이라는 게 중요한 거 깨달았어.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 이제 주실 건가 봐 하고 저희가 꿈 얘기를 했는데요. 자, 오늘 저의 이야기지만 자, 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강의를 듣는 이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함께 보시는 모든 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응답받고 싶습니까? 진정한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믿음, 기도, 순종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쫓겠습니다라는 그 삶을 고백하시면 바로 그날이 응답이요.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지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그날로부터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 기도, 순종 하나님 한 분만을 쫓는 저와 여러분의 멋진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